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아오면서 이제 11장까지 다 받고 12장으로 오게 됩니다. 축하합니다. 어려운 거 이제 다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원리, 교리를 배울 때는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론을 배울 때는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 이론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응용하고 적용하고 하다 보면 이제 재밌죠. 실습이 재밌지 이론은 참 지루하고 힘들어요. 그동안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 구원론에 대하여 교리적으로 이론적인 측면에서 바울이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측면, 이 원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결국 원리를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기독교 구원론의 원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야 한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바로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바울이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12장 1절 2절은 이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서론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게 살아가는 가장 중심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자주 언급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청소년 때부터 제 개인적인 주제 성구가 바로 12장 1절 2절이었어요. 항상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게 저의 주제 성구였기 때문에 성경을 몇 장 몇 절까지 정확히 외우는 구절이 많지는 않은데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만큼은 제가 정확히 외우고 있고 늘 자주 인용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에 적용으로 말씀을 듣고 적용하려면 결국 적용의 모든 기본 원리는 이 12장 1절 2절이에요. 이 말씀이 없으면 다른 적용의 기본 원리를 우리가 놓치기가 쉽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그러므로가 종종 나왔어요. 근데 그건 작은 그 소단락의 결론 부분이었다면 이 12장의 그러므로는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 내용에 연결되는 그러므로예요. 1장부터 11장의 결론으로 주어지는 실천적인 원리는 이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누구겠어요? 우리가 바로 앞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구분해서 바울이 말했지만 여기서의 형제들은 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자기 어떤 개인적인 사견으로 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인자, 그의 인애, 그의 사랑으로 권한다라는 거죠. 이게 뭔가 무거운 짐을 지워주고 책망하고 채찍질하기 위해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모든 그 자비하심, 그 사랑으로서 권하는 바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거죠. 이전에는 구약의 어떤 제물들에 익숙했던 이들에게 이제는 그런 구약의 제물이 아니라 이제 구약의 모든 제물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희생의 제사를 치러주셨기에 이제는 짐승으로 제물을 삼아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몸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도 그냥 거룩한 산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정성과 열심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새로운 생명, 새로운 그 삶, 새롭게 주어진 그 영생을 얻은 삶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육체적인 열심과 노력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내게 주신 새 생명의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죽은 제물을 드렸지만 이제는 산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죽은 제물을 드릴 때는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 영생을 누리게 하셨으니까 다시 살게 된 그 영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앞서서 바울이 6장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와 함께 장사된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되어진 거예요. 뭐가 장사된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죄의 그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새 생명으로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새 생명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몸인 거예요. 육체적인 노력과 열심의 수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새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그 새 생명은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이전에는 나의 육체를 위해 우리가 살아갔잖아요. 육체를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체적으로 누리는 것을 위해 살아갔다면 이제는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게 중요했어요. 육체적으로만 살아갈 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먹는 것, 내가 마시는 것, 내가 입는 것, 내가 소유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이런 것을 위해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은 단순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예배하니까 우리는 형식에 맞춰 드리는 그 예배가 너무 많이 각인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예배라는 말은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진짜 영적 예배예요. 형식에 맞춰 드리는 예배는 누구라도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도 와서 앉아서 그 형식을 따라 예배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예배에 참관도 할 수 있어요. 코로나 때 예배를 참관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방역수칙 잘 지키나 예배를 참관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와서 참관은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참석해서 같이 찬송가도 부르고 같이 말씀도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진짜 예배, 영적 예배는 무엇이냐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꿈과 비전이
단지 나의 몸을 위해 먹을 것, 마실 것, 누릴 것을 위한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과 이것에 대한 간구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막연히 나의 꿈은 뭐다, 나는 뭐가 되고 싶다, 장래 희망이 무엇이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정말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장래 희망 이런 데 앞으로 내가 가질 직업에 너무 집중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기도와 간구가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아이들만 꿈과 비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분명한 꿈과 비전이 필요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없으면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뭔가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받고자 하시는 영적 예배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저마다 다 다르죠. 저마다 다 달라요. 천편일률적으로 같이 모여 같은 찬송가 부르고 같은 성경 읽고 같은 말씀 듣고, 이게 우리의 진정한 영적 예배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영적 예배가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 사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진정한 영적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곳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그 하나하나를 통해 나의 삶의 사소한 것 하나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게 맡겨진 것, 내게 주어진 게 무엇인가가 너무나 중요하죠.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새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미 6장 6절에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이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을 위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새 생명,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죠. 6장 11절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끊어진 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그 삶이 영적 예배라고요. 로마서 8장 10절 11절 읽어볼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서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더 구체적으로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앞에 동그라미 1을 한번 해보세요.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는 건 바로 이 시대의 흐름과 풍습과 문화예요. 이 시대는 점점 뭐에 대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노후 대책에 대해 흘러가고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 사회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령화 시대에 나이 들 때 고령화가 돼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게 온통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연금에 대해서,
자꾸만 그 연금 얘기가 늘 나오죠. 뭐 몇 년이 지나면 고갈된다, 고갈되어진다. 그러니까 또 이걸 수정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결국에는 전부 다 이제 노후 대책이에요. 어떻게 하면 노후를 잘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위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육체를 위한 것을 마련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게 이 시대죠. 결국 이 시대의 흐름은 육체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흘러가고 있어요. 육체적으로 만족하고 육체적으로 즐거우면 전부인 것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워라밸이라 그러죠. 자기 어떤 일과 삶이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일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뭐하냐 이거죠. 열심히 일만 해서 돈 벌어서 뭐하냐. 그 돈 벌어서 자기의 삶 속에 여가와 쉼과 이런 것도 마음껏 누리고 즐기자 이거죠. 그러니까 돈과 즐거움 이 두 가지예요. 워라밸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요구하고 말하지만 결국에 그 두 가지는 돈과 즐거움이죠. 이 두 가지를 다 갖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은 돈과 즐거움을 쫓아 가고 있어요. 쾌락을 쫓아 가고 있어요. 이런 이 시대의 풍속 속에 믿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영생을 얻은 자들도 그것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영생을 얻었기에 정말 영생을 위한 삶을 살아야지 육체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되어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 변화는 어떤 변화예요? 바로 목적의 변화예요. 목적의 변화. 이전의 나의 목적이 지금의 목적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전의 목적은 뭐였어요? 돈과 즐거움이었죠. 이전의 목적은 철저히 돈과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변화를 받은 우리는 더 이상 돈과 즐거움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 우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그게 나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그게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죠. 직장 속에서 학교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그게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목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건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건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왜 분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뜻이 이제는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되니까.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목적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해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쁨이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온전하고 완전해요. 그래서 그 뜻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 뜻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다시 이제 올라가죠. 뭐가 돼요? 영적 예배가 되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그게 마음의 변화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조차 없었죠. 내가 기쁘면 다였고 내가 만족하면 그게 전부였어요. 내가 원하는 게 중요했고 그게 전부였고 그게 다였지만 이제는 그 마음이 변화를 받으니까 이제는 그것으로 만족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끝에는 뭐가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끝에는 죄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거 아니구나.
만족스럽지 못하는 거죠. 세상의 그 끝을 얻고 누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죠. 세상의 모든 귀한 걸 가지고 누려본 왕이에요. 그런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은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누려봤더니 누려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헛되더라도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게 우리의 마음에는 있죠. 그 헛되다는 걸 나도 누려보고 고백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 헛된 것 끝에는 자칫 잘못하면 돌아오지 못해요. 헛된 걸 누리다 보면 돌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그 헛되다는 걸 미리 경험해 본 솔로몬의 그 고백을 우리는 경청해야 돼요. 이 헛된 것, 썩어 없어질 것, 그걸 쫓다가는 결국에는 우리도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그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 값진 것, 영원한 것,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말씀을 붙잡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천의 원리예요. 결국 이것만 있으면 어떤 구체적으로 뭐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몰라도 이 원리가 우리 안에 중심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 우리의 실천적인 삶은 자연스럽게 이제 뒤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너무 도덕적, 윤리적인 것으로 제한해 놓으면 안 돼요. 죄라는 걸. 도덕적, 윤리적인 죄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범위에서 진정한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라는 헬라어가 뭔지 아세요? 하마르티아라는 말이에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뭐냐면 벗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벗어나다. 언제 쓰냐면 화살을 쏘았을 때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즉 죄라는 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명중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게 죄라면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그 10점 만점, X10이라고 그러죠. 우리 양궁에 또 익숙한 민족이잖아요. X10 정확하게 꼽치는 거,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최고의 거룩은 도덕적, 율법적으로 거룩한 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때 그게 가장 거룩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그게 악하고 무익하고 죄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하죠. 이 뜻에 맞게 살아가면 도덕적, 윤리적인 거룩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범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과 살지 않는 건 너무나 큰 차이가 나요.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거룩은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그만둘 수 있어요. 교회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고 이러니까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죄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그걸 죄라고 하겠어요?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문을 닫겠다는데 그걸 누가 죄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그만두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원했던 건 목회를 통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저를 목사로 세우셨는데, 그 목회를 그만두는 게 가장 무익하고 가장 불의하고 가장 죄악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 목회를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이것이기 때문에 목회를 잘 감당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되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위해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돈에 대한 욕심을 내고 남의 돈을 훔치고 교회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유용하고 음란하고 간음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게 아니라 목회를 통해 나의 유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목회를 통해 사례비 많이 받고 또 많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게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면 그렇게 돈에 대한 욕심을 낼 것이고 음란할 수도 있고 간음할 수도 있겠죠. 다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면 다른 도덕적, 율법적 이런 거룩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하는 행위가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단에 서서 목사로서 날마다 설교해도 도덕적으로 부족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행위만 거룩하다고 해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만으로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이 거룩함에서부터 나오는 건 맞아요. 거룩하니까 그래도 예배할 수 있고 거룩하니까 기도할 수 있고 거룩하니까 말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 받다고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좀 헷갈리시죠? 정확하게 우리가 개념을 잡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살아가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뒤따라온다는 거죠. 마치 어미 오리가 이렇게 앞으로 쭉쭉 걸어가면 뒤에 그 새끼 오리들이 기가 막히게 막 뒤따라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으면 그런 거룩함들이 우리에게 뒤따르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을 위해 열심히 한다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아무리 거룩한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에는 불의하고 악하고 죄악된 것들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듯이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장로님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교회의 성도가 저럴 수 있어? 왜 그게 되냐면 정말 보기에는 거룩했거든요. 예배도 많이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 신앙생활을 하니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순차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도미노처럼 무너져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거룩함이 뒤따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죄가 도미노처럼 쫙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거룩한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거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원리를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권면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오늘 본문은 3절에서 8절까지 보는데 이건 이제 성도들의 공동 신앙생활을 위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첫 번째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기가 생각해야 될 이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좀 표현이 무례할 수 있지만 결국 이건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분수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이제 막 교회가 시작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교회가 있고 교회란 어떤 것인지를 알았다면 그 내려오는 전통을 따라 교회가 질서 있게 세워졌을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초대교회잖아요. 이제 막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모임을 갖기 시작을 했고 어떤 이전에 어떤 형식과 절차나 어떤 풍습이나 내려오는 전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교회가 혼란해진 거예요. 그런데다가 특히나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들이 없었죠. 사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지도 아래 이런 질서가 세워지지 못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질서라는 게 어떤 수직적인 위계 질서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명하복의 군대 조직처럼 위에서 명령하고 밑에서 복종하는 그런 질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질서가 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수평적인 질서예요.
그래서 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 밑에 수평적인 질서인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거를 수직적인 질서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수평적인 질서라고 하니까 너무 또 무질서해 주는 거예요. 너도 나도 그냥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하고 서로 대표가 되려고 하고 서로 주장하고 주관하려고 하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위치에 맞게끔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게 무엇이냐면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대로가 무엇이냐면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되어 있죠. 우리의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리도 있고 팔도 있고 목도 있고 몸통도 있고 각자 여러 가지 몸의 지체들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손은 손에 고유의 기능이 있어요. 팔은 팔에 고유의 기능이 있어요. 목은 목에 고유의 기능이 있어요. 물론 뭐 하나가 다쳤을 때는 대체해야 되죠. 이번 주에 이 가운데 손가락을 조금 배웠는데 이전에는 몰랐어요. 이 가운데 손가락이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막 쓰니까 그냥 뭐 잡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그래서 기타를 못 친 거예요. 이 손가락 하나 딱 다치니까 기타를 칠 수가 없더라고요. 손가락 끝이 딱 베이니까. 이렇게 각자 고유가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못할 때 다른 게 물론 대체하기도 하죠. 다른 손가락으로 대체해야 되고 다른 손으로 대체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그 기능을 해줄 때 그게 건강한 거예요. 다른 게 건강한 게 아니라 힘이 세고 운동을 잘하고 이래서 건강한 게 아니라 몸이 각자 제 기능을 해주는 것, 그게 가장 건강한 몸이 되는 거죠. 사람이 다리가 하나 없어도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어요. 얼마나 많은 제한사항이 있어요. 팔이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이런 것처럼 교회 안에 성도들은 한 몸의 각 지체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는 몸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이 몸의 각 지체를 이루며 한 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몸이에요. 그래서 팔, 다리, 몸통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해줘야 돼요.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부러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런 말 하죠. 남이 하는 거는 더 귀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더 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걸 해보면 또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죠. 다리의 역할을 하다가 나는 맨날 땅을 딛고 있어야 되니까 불편하고 힘드니까 나도 한번 손을 해야 되겠다. 다리를 가져다가 손에 갖다 붙여놔 보세요. 손 대신에 발을 갖다가 붙여놔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더 어려워지죠. 더 힘들어져요. 그 발이 손에 붙어가지고 잡으려고 해보세요. 물건을 잡으려고 해보세요. 발가락으로 물건 많이 잡아보셨잖아요. 여러분들 발가락으로 이렇게 리모컨 많이들 옮겨보셨잖아요. 쉽든가요? 어렵잖아요. 근데 그 발이 손에 붙어서 물건을 잡으려고 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웃겨요. 짧은 발가락으로 물건을 집으려고 하니까. 근데 그게 발의 위치에 있어서 걷고 뛰고 얼마나 좋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지금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같은 기능이라고 직역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개역 성경에는 이걸 의역해 놨었어요. 기능을 뭐라고 이전에는 번역했었냐면 직분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이건 이제 의역이죠. 결국 그 기능이라는 건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은사, 직분 이런 구별에 따라서라는 거죠. 자기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고 직분들이 있어요. 그 구별에 따라서라는 거예요.
믿음이 더 좋아서 목사가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사의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은사를 주신 거예요. 목사로서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한 은사를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맡은 그 직분들, 믿음이 좋아서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이렇게 승진해 가는 게 아니라 그 직분,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수고가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바로 직분과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위에서 말한 거죠. 믿음이 더 좋아서 아니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신 직분과 은사가 각각 다른 대로 각자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한마디로 맡은 일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남의 것 간섭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 내게 맡겨진 것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교회 안에서 이루는 방법이죠. 교회 안에서 이루는 건 바로 내게 맡겨진 건 내가 잘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를 맞이하면서 각 부장님들을 세웠잖아요. 그럼 맡은 그 부장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맡지도 않은 것, 왜 이거 하지 않느냐, 저거 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에게 주어지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며 그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 이것을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훈련해야 되는 거죠. 이게 훈련되어지면 가정 안에서도 내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이 무엇인가, 교회의 직분과 다르게 가정 안에서는 내게 주어진 직분이 있잖아요. 엄마면 엄마로, 아빠면 아빠로, 또 할머니면 할머니로, 또 손자면 손자로, 자녀면 자녀로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과 기능과 또 은사를 따라서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먼저 훈련되어져야 가정 안에서도 되는 거죠. 그리고 직장과 학교에서도 되는 거고, 이웃들과의 사이 속에서도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명히 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감당해야 될 자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감당하면 그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 말고 다른 것에 열을 내면 안 돼요. 내게 맡겨진 그 위치, 신분, 직분에 맞춰서 잘 감당하는 것, 이게 훈련되어지면 이제 가정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또 학교 속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가는 곳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가 되고, 학교가 교회가 되고, 일터가 교회가 되어지고, 이웃들이 교회가 되어지고, 이게 바로 영적 교회죠. 아까 영적 예배를 말했듯이 내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곳이 전부 다 뭐겠어요? 영적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여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는 것, 그걸 이제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실천하고 훈련하여 어디서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예배가 되면 그 삶이 전부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서 이게 훈련되어지면 정말 눈에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곳이 영적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사모함을 갖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주님,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왔던 그 죄악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먼저 회개해야 될 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보다 내 뜻이 더 앞장섰던 것을 먼저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며 그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꿈이 되어 교회와 가정과 일터 속에서 나에게 주신 기능을 따라 은사를 따라 직분을 따라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내가 먼저 이것이 훈련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을 온전히 드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내게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어 우리가 드리는 이 영적 예배를 통해 가는 모든 곳이 영적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교회로 세워주시고 학교를 교회로 세워주시고 일터를 교회로 세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온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 주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